죄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 지으면 응당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사사로운 거는 그냥 말로 하고 또 심각한 거는 법에 따라서 처벌 받아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이제 잡혀가죠. 잡혀가서 뭐 감옥도 가고 또 감옥 가더라도 벌 이제 과한 거는 다르겠죠. 뭐 1년 동안 여기 있어라 이런 거. 또 어떤 경우에는 뭐 10년은 여기 살아야 되겠다. 또 제일 오래가면 뭘까요? 그냥 종신, 영원토록 여기 살아라. 또 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형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죄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는 좋은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먹고 싶은 대로 다 먹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죄가 없을 때 문제입니다. 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죄 때문에 하고 싶은 거 못 하게 되고요. 오히려 자기가 책임을 지고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러한데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물으시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벌을 받아야 되죠. 자,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등을 돌려버려요. 원수가 돼요. 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적극적으로 받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에요. 에덴은 낙원이거든요. 거기 살기 좋은 데예요. 영생이에요. 근데 너 나가라. 이제 추방당한다. 또 우리는 영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흙으로 돌아간다 했어요. 흙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가 시한부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때까지는 딱 좋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그때부터 막 고장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늙어지게 되고 병약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사는 동안에도 죄 때문에 해산의 고통이 있다. 또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산다. 이런 생활의 환경들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게 우리가 죄 때문에 있는 우리 현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는데도 고통스럽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원수됐고 하나님의 심판 받아야 되는데 한 번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 두 번째 죽음이 있다. 흔히 지옥 간다라고 하는 말, 그런 말. 죄 때문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우리의 실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당신이 뭐 교통 위반했습니다. 벌금 내세요. 혹은 심각하게 죄를 지었으니까는 잡아가가지고 감옥에 가세요.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죄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죄가 뭔가 인정이 돼야 되겠죠.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다. 원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은 아담이 지어서 우리에게 물려준 죄의 유산이 있다. 그게 원죄, 오리지널, 죄의 기원. 그리고 자범죄는 우리가 스스로 지은 죄, 말로, 행실로, 그 다음에 뭐 마음의 생각으로 지은 죄, 우리가 지은 죄.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담이 지은 죄를 받은 원죄는 뭔가라고 할 때 선악과를 먹은 건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과일 다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거 과일이 아까워서 먹지 마라, 먹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과일 하나를 먹었다. 과일 하나가 비싸봐야 얼마나 비쌉니까? 1,000만 원짜리 과일 봤어요? 과일 하나가 1,000만 원짜리 있습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저지른 죄의 기원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다 받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해진 규칙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결국에 죄라고 하는 것은 뭘 하나를 훔쳐먹고 이런 어떤 윤리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자,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넘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마운 마음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청직이에요. 그런데 청직인데 주인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건 난장판이죠. 그런 죄가 우리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가 있다고 하는 흔적이 뭔가 하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영광을 돌려야 될 부분을 해와 달과 별들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심지어는 죽은 돼지 머리 앞에도 영광을 돌립니다. 가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상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이 원죄의 영향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안 돌리잖아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 지은 죄들이 얼마나 많은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양심을 어긴 죄, 다 죄지요. 양심에 갇히게 되는 게 다 죄입니다. 또 세상에 법전을 펴놓고 딱 하면은 전부 다 죄예요. 교통법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종류의 법이 있는데 그 법에 따라서 다 이행하지 못한 것이 다 죄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피면은 또 죄가 쪼라락 쏟아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성경을 피면 문제가 되는 게 많아요. 어떤 거냐? 살인하면 세상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뭐라냐면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거든.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펴놓고 세상의 법전을 펴놓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양심을 펴놓고 온전하다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가? 자기 자랑, 돈 자랑, 교만, 비방, 거역,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고 시기,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 불의, 추악, 탐욕, 악의, 배신, 조급함, 자만,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다 보는 거. 이 죄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거부하면 안 되겠죠. 나 죄 없다고?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는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죠. 정말 나는 흠없고 죄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죠. 나는 올바른데 하나님 틀렸다고 하는 거 똑같은 거라면.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아담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그 죄, 또 우리가 스스로 지은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는 죄 없다고 하는데 열심을 낼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는 데 열심을 내고 죄를 인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어떻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요 정말 탄식하고 슬퍼야 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바울이 탄식했죠. 이사야 선지자 그랬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큰일 났구나, 망하게 됐다. 만약에 우리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느니 눈 하나 빠지더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어요.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가느니 손 하나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했어요. 그러니까는 죄를 어찌할꼬 버려야 되겠다, 슬퍼야 된다, 그리고 잘라야 된다, 지금 해결해야 된다, 소동성이 불탄다 그러면 빨리 도망 나와야 되겠죠. 죄 구덩이에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여러 가지 그 행위적인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의 죄, 다시 말하면 그 존재의 차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70년, 80년을 살아가는데 그것도 열심히 살아야지 배 안 고프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를 내놓는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를 하고 싶다, 내 죄를 인정하고 내가 죄를 회개하고 싶다라고 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뭔가 하면 이런 겁니다.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주일은 뭐냐, 안식일은 뭐냐, 예배드리는 날이고 성도들을 만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업에 힘쓰는 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죄가 있다 없다가 분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세수하고 옷을 쫙 이렇게 차려입었습니다. 그럴 때 마지막으로 뭘 봐야 되죠? 거울 봐야 되죠. 거울 봐서 아, 내가 이거는 잘못했구나, 그런 걸 발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거울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딱 놓고 보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양심을 놓고 보면 잘 안 보여요. 하나님 말씀을 딱 놓고 보면은 정말 그 의도가 뭔가 다 드러나는데 세상적으로는 못 밝혀. 심정은 있지만은 물증이 없으면 못 밝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딱 놓고 보면 너 탐욕했지, 욕심부렸지, 정말 들여다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딱 놓고 보면은 요셉이 그랬습니다. 동침하자고 하는데
주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자는 거예요. 요셉 잘생겼다. 좀 이리 와봐라. 그런데 요셉이 거기에 조금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청년의 혈기나 청년의 정욕이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쓰면 요셉도 흔들렸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간단했어.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다. 그러니까는 동침하자고 잡아당기니까 겉옷이 벗겨져도 도망을 갔죠. 죄다. 왜? 성경 앞에 살았으니까, 말씀 앞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렇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내놓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놓으면은 회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한 걸음 나가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다윗 보고 그랬습니다. 너는 지금 밧세바하고 간음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다윗이 처음에는 숨겼거든요. 네. 내가 양심에 가책은 되지만은 정말 인정하고 그렇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 들통나니까. 그래서 숨기다가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나단 선지자 찾아왔어요. 어떤 사람이 부자가 손님 대접하는데 양을 대접했어요. 근데 자기 집 양을 잡은 게 아니라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 와서 그걸 잡아가지고 손님 대접했어요. 자기 손님 대접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죠. 그 고약한 놈이고 나쁜 놈이다 이렇게죠.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 그러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러죠. 밧세바 남의 부인 아니냐? 근데 그거를 뺏어다가 자기 부인 삼지 않았느냐? 그래서 자기가 회개하는데 마음으로는 뭐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지만은 그걸 내놓지 않거든요. 감추고. 근데 하나님 말씀에 검으로 딱 내리치니까 다윗이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하니까 너 지금 밧세바 간음하지 않았느냐? 네가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에 잘못된 거 아니냐? 내놔라 이제. 다윗이 내놓죠. 그 말씀과 함께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찔림을 준 것은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우리는 뭐 방언한다든지 혹은 병을 고친다든지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실 때 제일 먼저 제일 강력하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회개케 해서 깨끗한 사람 만드는 것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네가 더 이상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내놓으라고. 그리고 무릎을 꿇으라고. 성령의 역사하는 거기에 우리를 맡길 때 진정하게 가슴을 찢고 모든 죄를 토설해 놓고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는데 그 1월 1일부터 해서 이제 사경회가 열립니다. 장대연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2주간 동안에 사경회가 열리는데 그 마지막 날이 이제 1월 15일 화요일이었다 그러는데 그날 밤에 이 평양의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었다. 자, 그 성령의 오순절 역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 하면 이제 길선주 장로가 설교를 하고 예배 마치고 성도들 돌아가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남아서 은혜를 더 사모하는 성도들이 한 600명이 남았어요. 그럴 때 이제 길선주 장로가 나와서 회개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외칠 때 시내산의 섬광이 그들 위에 임하였다. 시내산.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구름과 영광의 그 모든 것이 나타났던 시내산의 섬광이 그 장대교회에 임했는데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하나도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압도당해가지고 정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압도당하는 상태였는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무시무시한 죄의 공포가 임하였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어찌할 거라고 하는 그런 공포심이 임했다. 마치 심판날에 심판대 앞에 서선 죄인처럼 죄의 공포와 두려움으로 견딜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자리가 최후의 심판의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압도해가지고 그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다는 얘기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앞에서 죄악의 치부가 송두리째 드러났다. 성령께서 숨겨진 감춰놓은 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벗겨내고 송두리째 다 노출시키는데 감출 사람이 없었다. 성령의 찬란한 빛이 비추자 과거 어둠 속에서 보이지 않던 죄악의 광란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성령께서 그걸 하나하나 비추니까
정말 낱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는 청일전쟁 때 급하게 아이를 업고서 피난하다가 이 아이가 무거우니까 힘드니까 그 아이 머리를 나무에 일부러 부딪혀가지고 아이가 죽게 해서 자기 도망갔다. 자기 아이를 자기가 업고 가다가 그렇게 내쳐서 죽인 다음에 도망갔다는 얘기죠. 내가 바로 그런 죄를 지은 여자라고, 그런 죄를 지은 어머니라고, 엄마라고 그걸 고백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수년 전에 강도짓을 했는데 경찰에 찾아가서 자수해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발로 감옥에 들어가고, 또 어떤 사람은 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괴롭히고 증오해가지고 너무너무 죽도록 미워했다고 그거를 와서 자기가 밝히고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러니까는 그냥이면 내놓을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알고는 있었지만 내놓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정말로 파헤치고 파헤쳐가지고 부끄럽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그런 죄를 바로 내가 죄인이라고 그렇게 다 쏟아놓는 그런 회개 역사가 그 안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죠. 1906년도 개성 송도 지방에서도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때도 특징이 뭐냐면 회개 역사예요. 회개하는데 그랬습니다. 나는 돈을 훔쳤습니다. 당신 훔친 돈입니다. 갖다 주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내가 당신을 미워했습니다.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다시는 미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돈 때문에 교회를 왔어요. 믿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앞으로는 내가 돈 때문에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믿음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 양반이라고 교인 중에 천민 막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 이제는 내가 양반 행세하지 아니하고 형제와 같이 친구와 같이 그렇게 대하겠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역사들이 정말로 파헤쳐서 다 드러내는 역사들이 성령께서 회개시킬 때 일어난 진정한 회개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같이 합시다.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죄는 문제다. 죄는 어찌 보면 생사간의 문제인데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문제다. 풀어야 되는 거다. 과제다. 죄는 인정될 수밖에 없고 인정된다는 얘기죠. 그랬으면 이 죄를 어찌할 거라고 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보고 성령의 도우심 받아라. 성령께서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 성령의 회개 영을 부어주시도록 해라. 그 성령의 역사에 덧입어서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과 내가 하고자 했지만은 부득불 능력이 모자라가지고 이행하지 못한 것에 관해서 낱낱이 고백하고 내 나라, 아멘? 이게 있을 때 진짜 회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진짜 회개하는 자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훔쳤습니다. 나는 뭐 내 아이도 죽였습니다. 나는 정말 미워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했을 때, 자, 이것이 용서되어지고 다 이제 처리됐다라고 하는 그거가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의 죄 사함이 효력을 발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요,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죄가 100이잖아요. 그러면 죄값이 100이에요. 우리의 죄가 10이면 죄값을 10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100이기 때문에 죄값 100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죄값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고 또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뭐 감옥 가야 되는 것이고 사형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건데, 하여튼 간에 죄값의 끝은 뭔가 하면 목숨 바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으면 더 이상 죄를 추궁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범인이 죽었어. 그럼 뭐 그 죽은 사람 살려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부관참시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그냥 하는 형식이지 죽은 놈한테 대해서 뭘 말하겠어요. 죄값 다 받아 죽었는데 더 이상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 우리가 갚아야 되는 죄값은 죽음이에요.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죄 문제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갚을까 할 때 우리가 죄값 받다가 죽어버리면 다 끝장나는데 우리 스스로는 그걸 못 갖고 해결하지 못하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죄값 갚느라고 죽어버리면 너는 살지 못하니까 내가 다른 길을 열어놓겠다라고 해서 대신해서 죄값을 받아가겠다는 겁니다. 누구에게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거든요. 피 흘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죄값으로 생명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누구 죄값을 대신해서? 나의 죄값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어요. 그러니까 죄가 완불된 거예요, 죄값에 대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죄를, 이 값을 받아가는데, 죄값을 받아가는데 방법이 둘이죠. 하나는 당사자에게 받아가면 되고, 하나는 변호하는 다른 사람에게서 죄값을 받아가셔서 그렇게 받은 걸로 인정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잘 봐주셔서 대신해서 죄값을 받더라도 대신 죄값이 없어졌다라고 믿는 자에게는 그런 효력을 내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효력이 미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물으실 게 없어요. 더 이상은. 우리도 더 이상의 그 값을 갚았는데 더 이상의 우리가 남아있는 돈이 없도록 다 갚은 죄값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죄사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때 한 영원한 제사로서 그랬거든요. 한이라고 하는 얘기는 횟수를 말하는 건데 한 번이고,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효력을 말하는데 기간이 없는 영원한 기간에 효력을 발생하는 죄사함.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한 속죄라 그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보거나 질적으로 보거나 어떻든 간에 죄의 문제를 덮어갈 수 없이 하는 데는 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한 번에 죄값을 갚아주시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종결됐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값을 갚으실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깜짝 놀라는 뉴스들이 나올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빌딩에 올라가가지고 뭐 1억 들고서 말입니다. 1억이면 10,000원짜리 10,000장이라며요. 이렇게 막 한 그거 들고서 길에서 딱 뿌렸어. 다 떨어졌는데 돈 가져가라 그러면 예를 들면 10,000원짜리 하나 주셨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가지고 돈 뿌렸어. 돈 뿌려서 야, 니네 10,000원씩 가져가서 죄값 갚아라. 만약에 그랬으면 우리의 죄값이 갚아집니까? 안 갚아집니까? 안 갚아집니다. 우리의 죄가 10,000원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죄값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우리가 어긴 죄들이 다 나오게 되면 막 이거 수백 가지 더 나오는데 그게 돈으로 갚아질 죄값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얘들아 배고프지 밥 먹으라 해가지고 밥 먹고 기운내라 해가지고 죄값이 갚아지느냐? 안 갚아지지. 밥 먹고 힘내라 그러면 힘내서 죄 더 짓지. 죄 더 짓지. 그러니까는 이게 밥 먹는 걸로 죄값이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 돈으로 갚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는 얼굴이 잘생겼으니까 좀 봐주죠. 사람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똑같이 죄를 지었더라도요. 예쁜 사람이 죄를 지면요. 아이, 그럼 왜 그러냐 그러고 슬쩍 봐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 인간들에게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뭐가 달라? 똑같은데. 나는 막 굉장한 지식 있는 뭐 학자입니다. 나는 권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죄값은 죄값이야. 죄값은 몽땅 묶으면 사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돈 가져가서 죄값을 갚았다고 얘기하거나 밥 먹고 힘냈다고 해서 죄값을 갚았거나 나는 병 들었는데 병이 나았으니까 건강하니까 건강한 사람이니까 나는 죄 없다 하거나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죄 없다 하거나 나는 권력이 있으니까 죄 없다 하거나 안 갚아진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밥 주고 병 고쳐주고 옷 주고 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죄를 대신해서 생명과 피를 흘려서 죄 사함을 하신 것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단 간에 죄사함이 돼야지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죄사함이 돼야지 우리 예배가 온전한 거죠. 죄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걷어찰 겁니다. 진노만 더 삽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사함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요 뺏어가요. 왜 기도하냐고. 죄인이 입 다물고 있으라고. 기도 못해요. 우리가 죄가 많아가지고 허물이 많은데 정말 개처럼 돼지처럼 그렇게 뒹구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에게 돈을 주세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주세요. 성령 충만함 줬다가 난리가 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그걸 감당할까? 안 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은 죄사함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일이고요.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은혜 중에는 죄 많아서 나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파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파산을 인정받아가지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모든 것이 됐다라고 선언해 주신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서 최고고 이것 때문에 후차적인 모든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아멘. 정말 주님께서 값을 똑바로 지급하셨어요.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지도 않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하게 청산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운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는 자에게 죄사함의 선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아멘 했는데 우리는 이제 죄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아멘. 즉석에서 지금 퀴즈로 시험을 치겠습니다. 여기다 패스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헷갈리거나 오답을 내면은 땡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속에 죄의식이 있느냐? 죄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죄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의식은 없어야 됩니다. 근데 죄에 대한 추억이 있고, 죄에 대한 그런 미련이 있고, 죄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고, 그런 죄의식이 아직도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죄의식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서 죄는 용서받았어. 근데 네가 죄의식은 가지고 살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 없다고 선언하셨어. 예수 피로. 기억도 안 한대. 아시지만은 죄가 없는 것으로 정산이 됐기 때문에 기억도 안 한단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우리가 말하기를 내가 1년 전에 10년 전에 그런 죄를 지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근데도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그게 너무너무 나는 막 아직도 막 이렇게 무겁고 나에게 힘든 그런 걸로 남아있어요. 죄의식이 남아있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 왜 그런 죄의식이 남아있을까? 하나님은 기억 안 하는데 왜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까? 이거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시는 그 죄 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인정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그런 잠재의식이라든지 그런 잘못된 믿음이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죄의식이 저기 자리를 잡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은 우리가 죄값을 갚은 것은요, 우리가 100이라고 하는 것을 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1이라고 하는 것도 보탠 게 없어요. 내가 여기다가 뭔가를 보태야 되는 부분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100이면 100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이 다예요. 대신해서 갚아줬으니까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될 부분이 남아있지 않잖아요. 근데 뭔가 내가 갚아야 될 것이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죄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정말 예수님의 피로서 대신 지불했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가 신뢰를 하게 되면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죄의식이 자립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어떻게 용서받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에 대해서 감사할 뿐이고 어찌 찬양 안 할까? 찬양할 뿐이지 죄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직도 그거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어두움 속에서 헤매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루터 또 웨슬리 이런 사람들이
교회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는데 루터만 하더라도 그렇죠. 자기가 친구가 그냥 벼락 맞아 죽는 걸 보면서 큰일 났다 어떻게 할까. 자기 이제 신부가 됐잖아요. 수도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됐는데 신부 되고 나서도 불안한 거예요. 언제 와서 벼락 칠지 모르겠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 죄를 갖다가 탁 물으시면 나도 죽을 수밖에 없다. 두려움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서 막 신앙생활도 하고 열심히 했지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항상 남아있는 부분이 있어요. 아직도 안 되고 못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나중에 은혜를 받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받을 때 정말로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 로마서의 말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의롭다고 한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해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청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대신 갚았다는 걸 받아들이는 문제지 내가 뭔가를 갚았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갚아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항상 불안할 때 되면 죄의식이 발동하는 거예요. 그거 아직도 그러니까 그렇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죄사함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나는 거기다 한 푼도 보탠 것이 없다고 하는 그 온전한 은혜와 감격 속에 산다면 죄의식은 우리를 따라다니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문제에 있어서 확실한가를 점검할 때 두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자, 죄는 용서받았다. 그런데 죄값은 아직도 좀 받아야 될 게 있는 것 같다. 틀린 말입니다. 자, 죄를 용서받았다는 말 속에는 당연히 죄값 포함입니다. 포함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물건을 샀을 때 지난주에 우리가 찬양 그 연습실에 찬양대 연습실에 피아노가 온전하지 않아가지고 새 것을 산다 해서 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아노 산다 해서 결제를 하겠다 해서 그걸 해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올라온 거 보니까 배송비하고 조율비가 포함돼서 20몇만 원인가 추가돼서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이거 더 비싼 거 샀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에 부가세가 포함됐는가 안 됐는가. 포함됐으면 더 이상 낼 게 없죠. 근데 만약에 부가세가 포함 안 됐으면 뒤에다 하잖아요. 부가세 얼마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에이 그게 아니라 뭔가 또 덤탱이 쓰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거 확실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가로치고 거기다가 죄값 포함 미포함 뭐예요? 포함입니다. 아멘. 확실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때 죄 용서 이렇게 말로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었다고 하는 것은 죄값입니다. 우리가 응당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되는 죄값을 위해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은 완불입니다. 아멘. 그러면은 죄값 다 용서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진짜인가를 알아보려면 천둥 번개 치는 날 보면 알아요. 여기서는 다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대학 시험 떨어졌어. 아깝게 대기번호, 예비번호 1번인데 떨어진 거야.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그때 그것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죄는 용서받았지. 그렇지만은 내가 그런 짓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뭔가는 받아야 되는데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죄값 문제가 또 나와가지고 청산이 안 된단 말이죠. 지난 주일날 굉장히 많이 추웠습니다. 그죠? 굉장히 추웠는데 뭐 그래도 그냥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랬는데 월요일날 딱 교회로 오니까 그 추웠던 일주일 동안 추웠던 그 여파가 나타났는데 첫 번째는 만나올 주방에 수도가 얼었어. 저 끝에 있는 수도가 얼어서 식기세척기가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럼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얼음 폭탄을 맞은 거야. 물이 나와야 되는데 물이 안 나오니까 얼마나 답답합니까? 식판도 못 닦지. 뭔가 좀 이렇게 안 돌아가잖아요. 그 얼음이 무섭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얼음 무서운 줄 아셔야 됩니다. 네? 수도가 얼어가지고 물이 안 나오니까 월, 화, 수 그 과정은 말씀 안 드리지만 스팀 해빙기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걸 녹여가지고요. 수요일 날 밤인가 그게 물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기분이 좋더라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루 동안에 괜히 기분이 좋아. 그 얼어붙었던 수도가 녹았다고. 근데 사실 그게 한번 언제 녹을지 몰라요.
그래서 좋아라고 했는데 목요일날 오후 딱 됐는데 한 4시쯤인가요? 교회에 화재가 났습니다. 빨리 대피하세요. 막 방송이 터지는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오작동하는 경우 있거든요. 화재 경보기가 오작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정리하겠지 그랬어요. 그랬더니 1분, 2분 지났는데도 소리가 그렇게 나는데도 가만히 있어. 그래서 진짜 불길한 예감이 들더라고. 그래서 1층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방제실 가서 이렇게 딱 봤더니 나오라 해서 봤더니 거기 불이 반짝반짝 하는데 5층이야. 화재 발생 지점이.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는가 말이야. 좀 놀란 표정 하세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5층을 막 달려갔어. 이성현 강사하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복도에서 막 뛰어다녔는데 불 안 났더라고. 그래서 역시 오작동인가 보다. 이제 이러고는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거기 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벨은 내렸는데 불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해서 다시 가자 했어. 그래서 5층 가서 방문을 하나씩 다 열었어요. 처음에는 급하니까 바깥에서만 보죠. 그 다음에는 문을 다 열고 안에까지 가서 들여다봤거든요. 그랬더니 맨 끝에 있는 방에 천정에서 물이 터진 거야. 물이 터져가지고 그게 뭔가 하면 스프링쿨러가 있는데 스프링쿨러로 연결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 수도가 그게 동파된 거예요. 거기 안 온다 해가지고 이번에 안 했거든요. 난방 관리를. 동파 관리를 안 했거든요. 거기 안 온다고. 그 충전식으로 바꿨다 해요. 스프링쿨러를. 그래가지고 또 너는 너대로 대접한다 해가지고는 우리 관심이 안 가진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가 그냥 수도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 쏟아지는 그게 어디로 갔는가? 화재 경보기라는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그래서 화재 경보가 울어졌고 뛰어가서 2차적으로 물 터진 걸 발견한 거죠. 그래서 물폭탄 맞은 거지. 그래서 월화수는 얼음폭탄, 그 다음에는 목요일 날 오후에 그 하루 동안에 기분이 좋아서 업돼 있었는데 뭐든지 좋더라고. 그러더니 그냥 처음에는 이제 불폭탄이죠. 그죠? 불났다 하니까 도망가라 하니까 그래 놀라가지고 몇 분을 막 뛰어다니다가 그 다음에 왔더니 이제 물폭탄 다 맞았습니다. 폭탄. 이런 일이 생기면은 교회에서는 그런다니까. 죄의식도 없죠. 죄값 남은 것도 없죠. 답을 다 했단 말입니다.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불리한 일이 딱 실제로 닥치게 되면 그때서 뭐냐면 그러면 그렇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은 죄를 용서하신 것이지 죄의 대가는 받을 부분이 있지라고 생각한다고. 거의 잘못된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죄값이 철저하게 청산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값도 없습니다. 아멘? 만약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요, 그거는 죄값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깨달으라고 꿀밤 주는 거예요. 죄값은 사망이지. 죄값은 사망이지. 너 다음에 그러면 안 돼서 꿀밤 주는 거는 그냥 사랑의 매죠. 아멘? 철저하게 우리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로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죄사함 받았다고 한다면은 엎어지든 굴르든 뭐 구덩이에 빠지든 간에 죄값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절대 우리 안에서 일어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퀴즈가 끝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죄 용서에 있어서 정말 나는 다 용서받았느냐라고 할 때 딱 예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게 맞아요. 다 용서하는데 그게 뭔가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예요. 겁나죠. 겁낼 거 없습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 못 받는데 겁낼 게 없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제일 핵심으로 하시는 일이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피 흘려 죽었다. 성령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거 믿으라고. 그랬더니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데 왜 나를 죄인 취급하느냐.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내가 설령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것은 말 안 되는 일이니까 걷어치워라.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회방하는 죄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조롱하는 거예요. 내가 멀쩡한데 뭐하러 피를 흘리며 설령 피 흘린다 한들 내 죄가 무슨 용서를 받느냐. 그럴 일 없다 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철저하게 조롱하고 멸시하고 밟아버리는 거, 이게 성령 회방하는 죄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분도 없죠. 그러니까 그거 겁낼 거 없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 다니면서도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피에 대해서 전혀 나는 안 믿고 그냥 와서 내가 기도해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온다고 한다면 거기에 걸릴 수도 있어요. 세상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다 해요. 예수님이 뭐하러 죽어?
죽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필요 없어. 꺼져. 그 불경한 거, 십자가에 대해서 능멸하는 거, 그거 용서 못 받죠. 예수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라고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는 죄가 다 용서받는데, 가로치고 성령 해방하는 죄, 예수 안 믿는 죄는 예수를 안 믿는데 대신 갚아주는 사건을 부인하는데, 나도 못 갚지만 대신 갚아주는 것을 부정하게 되면 죄 용서 길이 없게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래서 성령 해방하는 죄 말고는 다 용서받는다 했어요. 아멘? 자, 그래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진짜인지. 성령 해방하는 죄 말고 다 용서받는다 할 때, 자,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죄 중에서요, 제 찌꺼기들이, 찌꺼기. 남아있는 딱지들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들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면 서원이라는 거예요. 서원. 하나님 손가락 걸고 맹세해요. 요거는 내가 진짜로 지킬게요. 요거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다고. 그게 서원이라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럼 요거 어떻게 되느냐? 서원 지킬 만한 것은 빨리 지키세요. 왜 안 지켜요? 근데 진짜로 이게 내가 못 지키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못 지킨다고 빨리 말하세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사함에 있어서 예외 없이 다 용서받다고 하는 그런 즐거운 생활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약속한 건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으니까 그건 안 된다고. 자,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 전도회 회장도 하고 또 부인도 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도 하고 굉장히 신실한 부부예요. 새벽기도도 나가더라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 근데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이 잘못돼가지고 굉장히 생활이 어려워요. 생활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인가 누가 가서 그랬대. 당신이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운 걸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하라고. 그래서 물었대. 11조 하냐? 그러니까 11조를 안 한다 했대. 아니, 사업이 망가져가지고 뭐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11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11조를 안 해서 그래. 11조를 하라 그랬대. 그건 잘못된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11조 안 해서 당신 망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1조 하라 그러니까 뭘 했냐면은 11조 없잖아요, 지금.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11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남한테 가서 빌려와가지고 빚을 내다가 11조라고 막 냈대요. 빚 내는 것도 한두 달이지. 먹고 살 것도 없는 사람이 빚 내다가 11조를 어떻게 계속 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11조라는 말이 이게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한두 달 했는가 봐. 그러니까 더 이상 못 하잖아요. 이제 그게 비밀이야, 그게 비밀이야.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잘못된 거는 11조를 안 해서 그런데, 이게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데 11조를 빌려다가 내면은 해결된다 했는데 빌리지도 못하고 11조 내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내가 못하고 있으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는 절대 들어줄 수 없어.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더라고. 그런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또 새벽 기도는 와요. 하나님,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런데 믿음이 있어. 내가 서원한 거를 지키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겠냐고. 또 그런 믿음이 있더라고. 참 이게 많은데. 아니, 기도하면은 응답받고 싶은 믿음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틀려먹은 사람이라고.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왜?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한 게 있는데 그 약속을 못 지켰다고 해요. 그러면 뭐 하냐면 내가 서원한 거, 11조 서원한 거 잘못했다고 그냥 말해요. 그리고 11조는 서원하는 것도 아니야.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잘못했다 말하고 11조 서원한 것도 잘못한 거야. 11조는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할 놈을 못했으면은 그냥 그런 거지. 거기다가 이거를 내가 특별하게 뭘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11조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주일 성수하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할 테니까 우리 아들 서울대학, 하나님 내가 11조 할 테니까 부자,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잘못된 서원도 하면 안 되지만은 잘못된 서원을 이행하지 못하면은 그것도 잘못됐다 하세요. 성령 회방하는 죄 외에는 다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회개해서 나는 못 갚지만은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다고 믿게 되면은 우리는 죄사함의 혜택을 누리는 그런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라 하면서도요, 왜 권사님 장로님인데 왜 그러냐고 할 때 파헤치고 보면 그런 게 많아. 막 아이가 막 급하니까 응급실에 업고 가면서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가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할게요?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응급실에 가더라도 그냥 고쳐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아멘? 급하더라도 급한 대로 고쳐주세요 하면 되지. 이 아이가 고쳐지기만 하면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아이는 몰라요 그 내용을. 그런데 그냥 엄마들이 다 한 거야. 야단한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있으니까 우리 아들이 1등만 하면요 내가 뭐 하겠다고 온갖 거 다 걸었어. 그런 거 왜 하냐. 그냥 1등 되게 해달라 하세요. 아멘? 왜 아멘 안 하실까? 아멘? 관심이 없어요? 1등 되게 하려고 하세요. 그러면 그 대신에 그런 간사한 꾀를 내가지고 지키지도 못할 것 막 남발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하셔. 그냥 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런데요 뭐가 되면요 조건으로 뭐 할게요. 조건으로 뭐 할게 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으로 약속 걸어가지고는 기억도 못해. 본인들이. 그런 만신창이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죄사함에 대해서 마지막에 그런 순간이 오게 되면은 내가 죄의식이 있고 갚아야 될 죄값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해가지고 맹세해가지고 손가락 건 게 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온전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완전 청산해서요 우리는 자유하다. 더 이상 내가 물어내야 될 죄값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히 됐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죄인은 하지 말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너는 죄 없는 사람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들어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도 응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결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열망들이 있는 거예요. 개가 돼지가 말입니다. 굴러다니면서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데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거기다 가서 옷을 입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깨끗함 받았고 목욕도 했고 세수도 했기 때문에 설령 앞으로 우리가 다시 오염되는 일이 있더라도 손 닦으면 되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깨끗한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그릇들이 준비된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죄사함의 큰 은혜와 비밀을 정말 영원토록 믿고 간직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하나님 신앙생활하는데 흐트림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